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38번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히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 저희들이 지은 모든 것과 영원 전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인도하심이 감사드리옵고 저희가 오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헌금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세상에 아버지 온갖 유혹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단호히 물리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들이 또한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셔 재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탐욕으로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날마다 상고하는 모든 말씀의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또한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먹이게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소망하며 주신 비전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남은 삶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모든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아버지와 나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생업과 또한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프신 것들을 일일이 만지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에 또한 아픈 분들도 주님께서 그 모든 갈급한 심령들 속에 참 하나님을 알아보는 소망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황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세상 땅 끝에까지 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을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리조나 땅을 주님께서 그 모든 개발하는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 마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의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곳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찔러 쪼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4장 6절입니다. 아가 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신 책, 성경은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깨닫는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덧입혀지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으로부터 토해지는 것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더욱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며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과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움으로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셔서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인데 이렇게 삶이라고 살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라. 예.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행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가리라. 는 말씀은 참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된 성도인 술람미 여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내가 뭐 영적으로 신비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거죠. 이 신랑과 신부는 그러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성령과 빛과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노년이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의 낙을 뭐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봐도 거기에는 웃음 속에도 죄악이 있고 기쁨 속에도 죄악이 있다. 왜냐? 이 세상에 헤아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것에 그렇게 헤아릴 것에 아무리 기쁘고 웃어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전도서를 공부할 건데 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듣기만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근데 성경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탈무드나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그런 말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주석서예요. 미드라시가. 미시나는 뭐냐? 이런 이 주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있는 신학자들, 유대인들 신학자들, 현자들이 그것을 많이 공부를 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토론한 거예요. 그 토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원본이 미시나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살을 붙여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주석을 해 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한국의 탈무드를 소개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 발륨이 6권인데 최고로 많은 페이지는 800페이지 돼요. 그거 총 6권이 금년에 나와요. 최초로.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 정말 허무하고 정말 참 이제 어디서 염세주의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서에서 나왔어요. 허무주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나 허무해. 뭐가 허무해? 그러니까 허무하죠.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이 웃음과 기쁨,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웃음을 뭘로 바꾸라 그래요? 슬픔으로 바꿔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그런 것은 참된 기쁨이 없다. 그냥 허상이 된다. 오히려 기뻐했던 그것이 쌓여서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왕위가 있어, 돈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세상의 것을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볼 거야. 다 해봤더니 그 속에 한참 막 웃음거리가 된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다. 왜냐? 그 세상에서 오는 그 웃음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세상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포도주 속에 물이 섞였다고. 그럼 뭐라 그래? 가짜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거 역시도 헛된 것이었더라.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썩어질 걸 갖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연구야.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로 살아라. 그걸 저는 예배 승리해라 이제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소유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가는 방법 4가지 말씀드리게. 4가지. 여기 성경에 술람미 여인이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날이 기울기 전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제 따라가라고요? 여기 성경 6절 상반절에,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6절 상반절에 날이 기울고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뜬 해가 정오를 지나서 저녁 때가 돼서 날이 기울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되면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헛된 시간들 이게 보낸단 말이에요. 날이 기울어지는 것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이 기울어지는 단계,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재림의 날이 가까워에 온다는 거예요. 예? 날이 기울어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비천하게 나섰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초림을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인자의 징조, 여기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응? 그 다음에 31절 거기 없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유, 그때 좀 그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 좀 잘하라고 그랬을 때 할 걸 안 돼요. 그 크레딧은 툴레이 지나갔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교회에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탁 지적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렇게 받으면 그걸 사람들은 상처로 받으러 확 그냥 화를 내버리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게 되면요 나의 가짜는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 그 율법으로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려면 아프지만 도려내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런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싫다 이거지.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럴수록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자로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꽃가운 입고 좋은 옷 입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거 난 지긋지긋해. 그냥 나 연약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더 필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는 너희들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뭘 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드러내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나는 원한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떨며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을 걸 왜 안 했지?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다. 그게 가려질 수 있어요? 손바닥 그거 하늘 가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날이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날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요.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혼인날 신랑의 신부를 맞으러 올 때에 가난한 신랑은 걸어오고 그보다 형편이 나으면 자전거나 말을 타고 자동차를 잘 탈 것이고 부자라면 비행기를 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과학적 기술로 오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의 한자리에 누운 형제라도 또 함께 맷돌 가는 거, 매를 갈고 있던 식구라도 믿는 자만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이건 뭐냐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승천하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10 처녀가 다 기름 준비했어요. 기름 등불 다 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고 또 덤으로 가외로 엑스트라로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신랑이 늦게 올 때에 덤으로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덤으로 준비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현자,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장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너희들이 웃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기뻐하고 뭐하고 막 하는 거 다 쓰잘데없다. 내가 깨달은 것조차도 다 헛되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그거는 너를 변화시키고 그건 영원하게 가치가 있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의 생명의 길이 된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만이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니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도
화려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박학다식했던 그런 뭐 서기관들, 뭐 성경을 연구하는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저 양치는 양치기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았고요. 저 바벨론의 그 동방 박사들이 알았죠. 그 멀리서 황금과 위안과 모략,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물질을 준비했다. 거기다가 탁 드리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뭘 하고. 그래서 영이, 우리 여러분 영적인 힘, 영이 자라야 흑암을 깨뜨리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영성이 있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성이 있어야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나오는 그 12가지의 그 11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뭐하면 이거 정죄하고 저거 정죄하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하나만 유일하게 진리가 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웃음이 있을 수 있다. 왜? 그게 섞이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떠나게 되는 순간에 나는 내 멋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웃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인데, 그 섞여 있는 물이, 포도주가 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그건 가짜다. 죄악이래, 죄악. 성경 히브리 말에는 죄악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날이 기울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요, 재림의 날이 가까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의 날이 가까운다.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이게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제 닥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죽는 날.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응?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핵무기 전쟁으로 세상이 불탈 것을 불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전혀 이게 인간이 개발한 핵무기 같은 걸로 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핵무기가요, 그걸 한번 터진다고 한번 동시에 터져지게 되면 이 지구 이 세계를 30번도 넘게 그냥 잿가루가 될 만큼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런 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세계의 마지막 전쟁을 이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에 말씀해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요한 때를 주셨는데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계시록 8장 1절에 분명히 재림을 얘기하잖아.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 고요한 때를 주셨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너희가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날의 하늘에 이 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써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이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하겠니? 믿음으로 살아봤자 너희들 믿음대로 살아봤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100% 지키면서 그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 전체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말씀 연구해라. 말씀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관심 없어요. 지금 요즘 목사들도 성경 공부 안 해요. 싫어요. 그리고 좀 진리를 갖다 얘기하면 아유 골치 아프고 못 알아듣겠는데 이래요.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환경이 또 하고 싶게끔 하질 못하게끔 그렇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누누 얘기잖아요. 그 변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다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히브리어 그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여기 고국의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문법책이 있어요. 그거 번역한 지가 30년 됐어요. 그거를 내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쫄은 거예요. 변 목사님 하자. 그랬더니 그 한 번 이제 약속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방송국에도 나가서 이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전화가 여러 분 왔었어요. 와가지고 거기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근데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300불 한 명도 안 왔어. 와, 넌 진짜 너무 그때 충격. 내가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변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막 그랬더니 변 목사님 뭐라냐면 한국에 이번에는 정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절대 많이 받지 마세요. 15명 최대로 15명 이상은 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5명을 갖다 잘 이렇게 추려야 되겠다. 그냥 너무 기뻐갖고 한 명도 안 오잖아.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변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안 온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난 나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길래 돌아가신 박용숙 권사님 저기 강복희 권사님 켈리 그다음에 송 목사님 그다음에 이런 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변 목사님 아니 히브리 대학에서는 한 명을 놓고 60명 교수가 1년 동안에 한 번 집중해갖고 자격이 안 되면 1년이 돼도 안 뽑고 또 10년이도 안 뽑고 한 명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야, 올라갔더니 박용숙 권사님 아유, 난 그거 잘 못 알아듣게 그냥 참 여기서 그냥 바람 시원하니까 짧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신 해 아래 땅의 것들이 다 헛것인데 유일하게 천금 같은 너가 행복해지고 진짜 기뻐해지고 정말 웃을 수 있고 미래 영원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갖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날이 기울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 불타기 전에
오늘의 기회이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라. 오늘부터 결심하고 작정하고 성경 공부해라. 토라 연구해라.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주님이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자가 갈 때에 따라가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제 따라가라 그랬어요? 날이 기울기 전에 따라가라. 그래. 그리고 이제 잊지를 말아야 돼, 이제 이거를. 그리고 삶 속에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줘야 돼요. 그림자, 그 6절 중반절에 날이 기운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6절 중반에 그림자가 갈 때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 종말이 임하기 전에 예수를 따라가야 그게 가치가 있고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림자가 임하는 단계는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곤고한 날이 가까운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잖아요. 점점 1년이 다르게 건강도 달라져요. 예? 사람이 보통 40대부터 늙기 시작하고 80대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까지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 진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젊었을 때에 충분히 속사람이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옆에 와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딱 돌려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좀 되면 건드리면 그냥 팍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래서 젊은이를 이렇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게 곤고한 날은 사람이 늙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것은 이성과 재능과 지식과 감각이 둔해지기 전에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복기 권사님하고 우리 석종자 권사님을 보면 나는 두 분의 그 노인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맛이 납니다 할 정도로 해같이 밝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노인병들이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야 내가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야 나도 젊었을 때에 우리 진아가 우리 강복기 권사님이나 우리 석정자 권사님 이렇게 볼 때 나도 권사님처럼 늙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그래 너희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나같이 늙을 수 있어. 이것이 구관이 명관이에요. 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 에? 한번 해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그래요. 겉은 내가 쭈글쭈글하게 늙었어. 그러나 내 마음은 너보다 더 젊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며 이 말씀은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가 빠져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처럼 머리도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건강했을 때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으므로 늙기 전에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때에 주님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금요일 날도 레위기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면 될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에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를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은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속옷은 무슨 옷을 입고, 또 우림과 둠밈 또 이걸 붙이고, 야,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도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레위기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야, 이걸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걸 눈에 보이게끔 딱 만들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건 이런 거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야, 이거 한꺼번에 그걸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냥 너희들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면 전혀 알아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그냥 막 옷은 가는 새실로 싸서 그것을 속에다 입고 뭐 무슨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걸. 못 알아듣게? 어렵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근데 왜 안 사라져? 그 다음에 죽음의 날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아무리 죽음을 원치 않더라도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 세상의 생활이 짧지만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6절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얘기 잘 나와 있잖아요. 예?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죽음 뒤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잖아요. 또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전도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거절당했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명복을 비는 것은 헛된 일이고,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 보고 토라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잠언 27장 1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중에서 몰약의 산에까지 따라가라 이랬잖아요. 따라갈 거. 6절 후 중반절에 본문 6절 중반에 몰약신이라고 하였는데, 몰약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진통제와 방부제로 쓰였어요. 그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진통제와 방부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몰약의 산에 따라간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몰약의 산에 따라간 첫 번째 결과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몰약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갈보리에 산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 한 분을 구약 성경에서 눈에 보이도록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약 성경에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돼. 근데 이게 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목회 현장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점점 한계를 올 수밖에 없는가? 구약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왔지. 예수님이 오셨지.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와 계시지. 와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갈보리 산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중생시키셔서 위로부터 난 자,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에서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 이식장로님이 그 질문하잖아. 내가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만나서 저 산에 가는데, 응? 내가 그거 아주 알라고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말씀 하나 깨달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만 가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사망이 뭔데? 생명이 뭔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 모리아의 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몰약의 산에 따라가면 두 번째 결과는 무슨 결과가 왔냐? 육신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귀들은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불렀고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며 두려움에 처함겠습니다. 우리 강경남 권사님 앞으로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이제 아주 내가 작정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하나만 고치면 강경남 권사님은 300점짜리야. 100점이 아니라. 알았어요? 그거 집중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고. 응? 저분은 이런 말 해도 난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무슨 내가 기뻐합니까? 누누이 얘기하다가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요, 몸이 죽을 꼼짝 하지 못하는 그런, 밖에 나가서 외식할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면, 난 생명 걸고 나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병을 치료함을 받는 우선적인 하나님 앞에 자세라고 봅니다. 근데 안 해요, 그렇게. 마귀의 권세는 깨치고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잖아요. 실망했던 제자들이 큰 소망을 가졌고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큰 담력을 얻어서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원동력이며 근본이요 보증이 이렇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순간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는 말씀대로 시편 16편 10절에도 몰약이 썩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산 몰약산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먼저 영혼이 부활하고 죽은 육체도 티끌에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요, 뭐냐면 유향의 산에까지 따라가라. 유향. 이게 뭐냐?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했는데, 유향은 고급 향 재료예요. 근데 희귀한 보물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잖아요. 예물로. 유향의 작은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보다 작은 산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거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것도 되어지는 거지니까.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그래서 유향의 산에 따라간 결과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진다고. 유향의 작은 산은 향기 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향연, 향기, 유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져 간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충분히 자도 되겠구나. 이 육신은 그렇게 편한 걸 원해요. 원하는데, 아침에 내가 5시에 깼어요. 깨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야지. 아니지. 오늘은 아니지, 참. 이러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좀 준비하고, 이렇게, 변 목사님하고도 좀 전화 통화 좀 한 1시간 동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육신은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늙어서는 그게 잘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만큼은 되라.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 예배 승리해라? 아마 그 나이 돼 갖고 예배 승리하라 그러면 힘들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왜? 평소에 젊었을 때 습관 들여진 대로 하게 되니까. 몸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냥. 강감찬 장군이, 그러잖아요. 자기 말 타는 게, 술집에 가는 것은 이제 가지 않도록 맘먹었는데 또 말이 그냥 술 취한 가가지고 말목을 잘랐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예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해요. 그렇게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겠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유향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므로 유향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잠만 잤기 때문에 어린 계집종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피곤한 우리의 생활이지만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그날의 생활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루터가 유향산에 들어가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종들이 유향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기가 퍼지게 하였단 말이에요.
유황의 산에 들어간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향기 나는 꽃을 심어 놓으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유황의 산에 들어가면 향기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매연과 각종 바이러스로 공기가 혼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랬을 때 정말 위선과 가식 같은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선과 가식을 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가식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 또 세상의 냄새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세상 곡조로 찬송을 하고 서로 명예와 영광을 구하다가 다투고 갈라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거죠. 성도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가시로 인해 찢기지만은 고난 중에 더욱 예수의 향기를 바란다고 아가서 2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행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향기를 날려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한 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주님을 따라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듯이 말씀의 빛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속사람인 전인격이 진리의 말씀을 길들여지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믿음의 삶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중보기도 후대들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또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예배 승리 또 담임 목사님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10분 기억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역 목적 예배 처소와 또 예점 신학교 성경 번역과 선교센터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 위해서 국내 국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이정자들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서 우리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축복을 받읍시다. 삶으로 축복을 받읍시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변화받기를 소원하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